목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결실의 계절 가을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하나님께만 드리고자 정성껏 이 시간 예배하오니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함께 계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종을 통하여 들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던 슬픔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66번 시편 150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영장에서 그를 찬양하는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신 따라 찬양하는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지파 수로 찬양하는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찬양과 공수로 찬양하는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목으로 찬양하는지어다. 다같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10월 첫째 주일 아침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호를 출발하며 지금까지 저희의 미련함과 어두움과 게으름과 부족함과 교만함과 완악함으로 주님의 진리 안에서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말씀의 교훈대로 바르게 살지 못할 이 시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더러운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 염려와 걱정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도 세상 속에서 바쁘게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불쌍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워되고 충만한 은혜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주여 축복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고 주의 백성을 지켜주신 것 같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시고 국방과 나라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머리로부터 발까지 주의 보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안의 성도를 축복하시고 건강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그리스도 향이 풍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는 고개 숙인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도 한 말씀과 찬양으로 감동하고 강하게 하시고 영상으로 드리는 저 멀리 강원도 부산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도움이 나는 것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종의 말씀을 떼어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신령한 영의 양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의 힘을 얻어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드렸습니다. 목사님 가정에서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드린 물질의 손으로 걷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과장님 감사합니다. 신은 대로 거듭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저희 죄인들이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립니다. 귀한 생명의 떡과 생명스러운 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죄들이 부족한 정사에는 소와 양과 비를 대신하여 작은 물질을 정성껏 가지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물질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한 분들의 손길들에게 매사가 주님의 감사하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이 되어서 주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장을 지켜주시옵시고 그 자손을 지켜주시옵시고 그의 생업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물질로 선교의 사명을 더하게 해주시고 예수를 향한 구제와 봉사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보람 감사합니다. 예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뭐 해제가 되지 않았으나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문자가 오셨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감염되고 저도 2번이나 감염됐는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셔서 몸 다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0월 4일날 교경협의회 회의를 다녀올 것이고 6일날은 우리 경기노예 감사가 있습니다. 17일, 18일 다음 주 17일, 18일날 속초에서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를 준비하기 위해서 감사를 합니다. 제가 노예의 연금보를 맡고 있어서 연금 재산이 꽤 많습니다. 그걸 8년 동안 맡고 있는데 빈틈이 한 번도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하여튼 노예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빈틈이 생기면 안 되겠죠. 자, 교회 홈페이지에 실시간 영상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멀리서 영상을 보고 계신 성도님들 정말 더욱더 동일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배 후에도 식사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로 7절 말씀. 사사기. 자, 영상을 보면서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도를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구석에 쳐놓으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블레셋 사람 그들의 손을 붙이시니라. 그들이 세리세 임마누엘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을 도망하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수족을 안직하되 다 같이 아도니 베색이 그러되 옛적에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를 지키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줬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들에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2월달부터 계속해서 한 8개월 7개월 2, 3, 4, 5, 6, 7, 8, 9, 10 8개월 동안 저희들이 로마서를 계속했습니다. 로마서 16장이지만 8개월 동안 계속해서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부터는 우리가 좀 자유로운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또 내년 10년이 지나고 나면 바로 또 성경 한 권을 정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강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이 전쟁터에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우리 성도들은 매일 영적 전투에 임하고 있고 때로는 작은 승리에 감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피 흘리면서 신음하기도 하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 그중에서도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성도의 영적 싸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사사기가 BC 1390년 우리나라 역사를 그냥 역사를 고조선 단군 고조선 종기 때의 일이 바로 이 지금 오늘의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아주 가깝게 읽었는데 우리나라 역사로 고조선 때라고 하면 아주 어마어마하게 멀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꾸 비교하면서 하면요 우리가 실제 역사를 실감할 수가 있어요.
그 BC 역사가 시작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1350년 전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부터 약 350년 동안 사사 시대에 발생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과 하나님의 징계 또 구원 이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기록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성경을 봐주실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마지막 21장 25절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로 마치고 있습니다. 왕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왕이 없었어요. 리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죽음 후에 중앙 지도자가 없는 부족 연합 국가의 형태를 띠게 됐죠. 이것은 여호수아가 모세와 달리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런 이유가 있어요. 군사적 측면에서 보면 이제는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분배받는 땅에 대해서 정복을 완수하고 이제 정착하는 단계에 됐습니까? 중앙 지도 체제보다는 각 지파별로 나누었던 땅을 지배하면서 각각 각자 도생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산할 수밖에 없어.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중앙지도들 전체를 이스라엘 민족을 잡는 게 아니라 이제 분파별로 다 이렇게 나누어서 그 분파가 맡은 땅을 자기 나름대로 정착하고 거기서 개발하고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종교적인 측면이 있는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중앙 지도자보다도 중앙 성소와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신앙적으로 뭉치는 신정 국가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땅은 각자 12지파가 지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숭배하는 신정 국가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영웅이 살아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란 소수의 지도자 혹은 영적 한 인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전쟁으로 이끄시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요. 마침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타나는 날 그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는요 1등도 있고 2등도 있습니다. 운동 경기는 사실 전쟁을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전쟁의 심리를 운동으로 하는 거거든요. 일정한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대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쟁은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2등이 있습니까? 없어요. 전쟁이 지면 끝이에요. 죽음이. 그래서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말씀 통해서 신앙 승리의 비결을 배우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하되 우리 중 그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아멘. 먼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었다. 여호와께 묻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과정은요. 뭐니 해도 기도뿐이에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승리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제일 먼저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먼저 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쭙다라는 말은 뭔가 알려고 물어본 게 아니라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기도로서 하나님께 묻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는 것은 각 지파에게 분배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주요 거점은 이미 여호수아의 지도하에서 이스라엘이 정복되어서 각 지파에게 분배된 상태예요. 그러나 이것이 지도상에서 나누어진 것이 각 지파별로 자기에 맞는 땅을 딱 점령하고 그걸 정복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너는 이쪽 가라, 너는 이쪽 가라 하면서 이렇게 지도상에서 12지파를 다 분배해 줬어요.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공격해서 점령해야 되는 것이, 이 점령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해야 될 행동이었습니다. 지도상에는 분배되는데 아직 분배되지 않은 상태. 가나안 족속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걸 어떻게 몰아내야 되는가? 그 구체적인 방법과 순서가 바로 직접 하나님께서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강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요, 아까도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여호와께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한꺼번에 올라가서 싸우리까? 나누어서 올라가서 싸우리까? 뭐 그런 뜻이죠. 이런 기도가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내가 주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습관은 우리들에게도 꼭 있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민족의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모두 함께 기도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7지파 이상이 지도의 그림으로만 땅을 분배받았을 뿐 한 평도 기업으로 얻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됐고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는 백성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함께 기도하는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나라 안팎으로 극복해야 할 수많은 문제를 안고 중병을 안고 있습니다. 강대국 사회에서 좀 어떻게 하면 잘못하면 좀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공산주의가 싫다고 잘라버리고 미국만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가장 우리에게 큰 수출 국가가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중국은 이념으로는 싫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해야 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 정말 미워 죽겠지만 체면 좀 약간 체면 상하더라도 이익이 될 수 있다면 함께하는 그것이 백성들을 위한 길이잖아요. 그래서 정치는 옳고 그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나에게 이익이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 정치예요. 윤리도덕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요즘 정부 지도자가 정부가 상당히 아마추어 같은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실수를 너무 해서 난만합니다. 거짓말을 너무 모든 국민들 앞에 요즘 시대에 거짓말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미안하다고 잘못하고 한 번 하면 될 텐데 지금 열흘 가까이 열흘 넘도록 이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어제 국고는 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좀 안타까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양반이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대변들이 인사하고 나면 자기가 말을 할 때는 부대 열중시를 해서 그 부대원들이 편히 쉬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대통령들은 다 부대 열중시를 합니다. 이거는 뭐 보통 누구나 해야 될 일이거든요. 피해자가 앞에 있으면 병사들에게는 항상 부대 열중시에서 편안히 열중히 쉬는 자세를 듣게 만들어야 돼요. 한 말도 안 하고 있어요. 한 3, 4초 간격이 지나가고 그냥 제병 지휘자가 돌아서서 부대 열중시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항상 장관이 해야 딱 제병 지휘관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모들이 미리 그것 좀 알려줘야지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신뢰가 깨지면 말이죠. 모든 행동이 잘못 보이는 것입니다. 안타까워요.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이런 불안한 모습이 너무 많이 보여요. 왜? 그러니까 국민이 좀 나눠집니다. 옛날에는 좌파와 우파로 나눠졌는데 요즘에는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로 나눠진대. 이거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국민이 이래야 되겠냐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은 뭐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떤 방법? 또다시 우리 대통령이 험한 꼴을 봐서는 안 되잖아요. 정말 잘 되기를 바라야 돼요. 참모들이 정신이 나갔어. 너무 못해. 우리가 기도해서 그 사람들의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직원도 할 수,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직원할 수 있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는요, 세상의 상식들이 들어와서 세상의 상식들이 성경의 상식을 지배해버립니다. 돈만 많으면 되는 것이고, 교회가 아름답게 잘 지어놓으면 되는 것이고, 우리 시절에서도 한인 교회 목사님 우리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성도가 한 50명 좀 되는데 교회를 엄청 뺐어요. 연평수 400평, 그러니까 100평짜리 4층으로 지었죠. 그런데 예전에는 교회만 세워놓으면 성도들이 올 줄 알았는데 5년 만에 날아갔어. 5년 만에 날아갔어. 이웃의 교회가 그 교회를 사가지고 오갈돈 목사님에게 5천만 원 줘서 작은 교회라도 얻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지 않았다면 그건 정말 쫄딱 거지가 될 뻔했다는 그런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다. 세상적 가치관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상식으로 승리하는 거지 세상의 가치관으로 절대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의 전쟁은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군대와 사단 마귀의 군대가 싸우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것은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무기나 사람이나 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잘 보여준 사건이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시내 광야에 리비딘산 아말렉과 맞붙게 되었는데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싸우는 동안에 모세는 산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요 여호수아 우리 이스라엘이 막 이겨. 아니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물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홀이 모세의 팔을 붙들고 올려서 결국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도자 사후에 함께 모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혼돈의 시기에 함께 모여 더욱 절실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스라엘에게 분명한 답을 주셨잖아요.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넘겨주겠노라가 아니라 주었노라. 이미 줬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올라오면 되는데 점령 다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왜 유다 지파로 하여금 선봉해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의심해 보셨습니까? 과거 이스라엘의 광야 행군을 살펴보면요 늘 유다 지파가 언제나 앞장서서 침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험한 길, 태양이 장렬하는 아주 뜨거운 때나서도 또 추운 밤에도 언제나 앞장섰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지파였고 늘 적극적인 지파였던 것이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가 앞장서 주님이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뒷걸음치는 사람들을 절대 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유다 지파처럼 앞장서는 일꾼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 유다 지파의 족장이 누구예요? 갈렙이었죠. 그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왔고 또 예수 그리스도도 유다 지파를 따라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때로는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신앙으로 무장해서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는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선봉에 나선 유다 지파가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비결은 그들이 시므온 지파와 힘을 합쳐 싸운 데 있어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은요, 이렇게 동역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는 힘이 안 돼. 그러니까 옆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12년 동안 주위에 우리 송파구에 250명의 차상위층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반찬을 해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자원교회 32개가 700개나 되는 많은 교회들, 부자 교회들 빼놓고 가난한 교회들, 작은 교회들 모여서 힘을 합치니까 됐어요. 한 달에 250만 원어치, 250만 어디서 나올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안 돼. 그러나 작은 교회가 모이니까 주위에서 후원도 이루고 그래서 이루어졌어요. 제가 한 달 동안 가슴병원 음압병동 중환자실 음압병동에 있을 때 그 병실 하나에 간호사 한 명씩 있어요. 그 층에 셋이 있는 걸 봐요. 다른 층도 있겠지만. 근데 내가 100kg짜리인데 내가 힘없게 누워있으면 누가 나를 흔들게 들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담당하지만 혼자 하지 못해. 씻기고 뭐하고 할 때 새 간호사를 불러서 같이 돌아가면서 같이 하라. 혼자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힘을 모으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묘사된 유다 지파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조금도 그 머뭇거림 없이 즉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되어 유다 지파는 기쁨으로 반응했다는 것이죠. 망설임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즉시 형제 시므온 지파에게 동행할 것을 공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요, 혈연적으로 아주 가까웠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은 어머니가 몇 명이에요? 2명? 4명. 족보를 한번 봐볼까요? 잘 안 보이시죠? 가운데가 레아, 큰딸에 좀 실바, 여기 라헬의 엄청 빌라, 4명이에요. 4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시므온은 레아라고 하는 본처 소정의 동부 형제, 아주 가까운 친형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두 지파는요, 지역적으로 가까웠어요. 유다 지파가 제비 뽑은 땅에 바로 옆에 시므온 지파가 제비 뽑아서 당첨됐어요. 혈연적으로, 지역적으로 너무나 가까운 두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혈연적으로 가깝고 지역적으로 가까운 이 지파가 둘이 힘을 합쳐서 적들을 몰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두 지파가 서로 돕기로 했어요. 내가 나가 싸울 때 네가 도와주면 네가 싸울 때 나도 가서 돕겠다. 그리고 그들은 중도에 그만둔 것이 아니라 승리하기까지 계속적으로 둘이 협동하고 협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협력을 보이는 장면이에요. 이런 협력은요, 다른 지파들이 정복 전쟁에 있어서 대부분 성공하지 못한 것에 비하면 아주 굉장한 성공을 이룬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동역하는 신앙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유다 지파의 갈렙이 족장으로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에서 동사 싸우다라고 하는 말은 먹다, 식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잡아 먹어버리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단어는 민수기 14장 9절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복하고 돌아온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10명의 정탐꾼에 대항하면서 가나안 백성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할 때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밥이에요. 먹어버리죠. 갈렙에게 있어서 가나안 거민들은요, 크건 작건 강하건 약하건 항상 밥으로 보였어요. 왜? 하나님께도 너희들이 저건 너희들 땅이니까, 저건 우리가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저건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강하든 덩치가 크든 산성이 막강하든 상관 안 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 것이라고 명했으니까. 그에 있어서 가나안 전쟁은요, 차라리 밥상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면 다 이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용기 있는 갈렙의 생각들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허락으로 설마 옛날에는 그렇게 지금이야 그렇게 되겠어? 이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밥상의 밥은 떠넣기만 하면 돼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가라, 정복하라면 가서 정복하면 돼요. 정복될 것이다 아니라 이미 정복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땅에, 그리고 3절 하반부에 상대를 배려하는 유다지파의 모습을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는데,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보고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 말은 시므온 지파가 이번에 너희들 도와주면 우리 유다지파도 후에 시므온 지파 너희들을 반드시 돕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두 지파의 관계가 무조건적으로 요구하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조하여 협력적이면서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 아름다운 협력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요, 이처럼 서로 협력하는 데 있습니다. 기도도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예배도 작은 수보다 큰 수가 훨씬 낫습니다. 예, 분위기라는 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역시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도래하게 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 그러나 이 사명은 우리 각 개인에게만 남겨져 있는 과제가 아니에요.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각 개인들이 서로 협력하고 함께하고 도움을 이루어야 이 공통적인 과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와의 관계에서 각 지체로 연결된 한 몸을 기억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돕는 우리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 각각 달라도 역할이 다를 뿐이지 다 한 몸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누가 제일 똑똑한 사람일까요? 요즘에는 검사들이 날개를 펴고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일까요? 검사들일까요? 국회의원들일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누가 하나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모두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해야 될 문제. 역할이 다를 뿐이지 그들이 서울대를 나오고 고시 패스를 한다 해서 그들이 우수한 사람이 아니라고. 사회학자들이라면 3% 그러니까 어느 사회든지 3% 사람들만 뭉치면요 그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답니다. 3%는 아주 작은 숫자잖아요. 그런데 그 3% 작은 숫자로 97%의 대다수를 움직여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3% 서로 협력해야 하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리되면 그 3%도 아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40년간의 광야 생활 동안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것도 그 주위에서 그를 돕는 사람들,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 같은 정말로 적극적이고 순종하는 지도자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1세기 로마 지역을 복음으로 물들일 수 있던 것도 주위에 바나바나 실라나 디모데나 누가나 마가나 에바브로 디도나 브루스길라 같은 사람들이 동일자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 로마서 마지막을 배울 때 16절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33명의 이름들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나오셨습니다.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 그들에게 감사하는 장면이 마지막에 로마서를 마치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협력자가 없으면요, 어떤 사람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제 후배 하나가 가락동에서 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미리 신도시가 막 개발할 때 그리 옮기자 해가지고 교회를 팔아서 이리 옮겨왔습니다. 신도시 가면 무조건 잘 되는 줄 알고.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 성도들이 안 합니다. 성도들이 다 큰 교회 가려고 하지 작은 교회 안 하거든요. 자기들은 전도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아니 교회만 얻어놓으면 막 사람들이 와서 전도가 됩니까? 아니에요.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목사님한테 왜 안 되냐고 따지는. 힘을 모으지 않으면 어느 것도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목사님의 교회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럼 내 교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내놓을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도 아니하고 왜 돈 들여서 이쪽으로 왔는데 늘어나지 않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뭐만 하려면 브레이크를 거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도 동역하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한껏 더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이 모여서 협력하는 곳에 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누구를 개인을 영웅화시키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됐을 때만 성령의 능력이 발휘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영적 전투에 함께 협력한 동역자들이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4절 5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유다가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그들 손에 주시니라. 그들이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을 죽이니. 유다 지파 시몬 지파 연합군이 가나안 땅의 거민들과 목숨을 건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 1만 명을 죽이고 그들의 왕까지 사로잡는 대승을 거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것은 목숨 걸고 가나안 족속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을 받았다면 결사적으로 행동하고 실천적인 신앙을 갖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져요. 여기 두 동사 올라가매와 넘겨주시니 이것은 두 행동이 모두 앞사건과 연결되어 아주 신속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무엇을 보여주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즉각적이고 또 완전한 성취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 오늘 또 설교 말씀 듣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가서는 다 잊어먹으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순종하는 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다 지파는 단지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분배받은 땅은 이미 자신의 소유로 전해졌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땅을 찾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이미 주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주셨어. 나 가면 네 거라는 거예요. 가서 싸워서 이겨야 네 거이 아니라 이미 네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면 돼. 그냥 깃발만 꽂으면 다 내 거이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행동하여서 믿음을 보인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은 적들을 패배시키고 승리의 깃발을 꽂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결사적인 믿음의 행동을 반드시 보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지배하는 이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요, 실천적 신앙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 위에 사탄이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 땅은 어차피 사탄이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지만 아직 완성된 단계는 아니에요. 공존하고 있잖아요. 망설이면 안 돼요. 망설이면 안 돼요. 오늘이 이제 10월 첫 주에 9월달에 안 했으니까 10월 첫 주부터 기도 생활 해야지 라고 결정했다가 오늘 2일이니까 2일, 3일, 내일까지 휴일이니까 휴일이라도 4일부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바로 즉각 오늘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전쟁의 승리의 마지막 과정은 결사적인 행동의 과정, 목숨을 고사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지를 하나 점령하더라도요, 정말 생사를 걸고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전쟁은 그런 거예요. 점령해야만이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사제를 보니까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배석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본문은 전쟁과 관련된 기록이잖아요. 유다 지파는 배색 전투에서 적군을 10,000명이나 죽였어요. 그 당시에 인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10,00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또 어디를 보니까 또 배색에서 아도니 배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여기 아도니 배색은요, 배색의 주 아도니아가 주님 이런 뜻이잖아요. 배색의 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 배색 땅을 지배하는 군주라는 얘기죠. 그런 70명이나 되는 왕들을 자신의 발 아래 무릎 꿇리고 호령하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의 믿음은 또 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6절, 아도니 배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절에서 7절을 보면요, 언제나 승리의 마침표는 목숨을 건 실천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결사적인 행동의 과정이 없이는 결코 승리는 찾아오지 않아요. 아도니 배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는 것 아니에요. 도망가서 네가 물렀으면 됐어, 그런 거 아니냐. 그를 끝까지 추적하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결사적으로 덤비는 사람을요, 결코 도와주는 거죠. 몽골 제국, 우리 김보람 씨가 몽골에서 오셨잖아요. 몽골 제국은 세계 역사상에 가장 많은 땅, 넓은 땅을 점령했던 제국이 몽골 제국입니다. 징기스칸 휘하의 몽골군들은 전쟁할 때마다 숫자로 싸운 게 아니라 소수 정예 부대로 결판을 냈던 스파르타가 쓴 거 영화에 보면은
로마 군인들과 로마의 노예들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그때 당시로 CG가 아주 최고로 발달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덕 위에 새까맣게 이쪽에 있고 이쪽에 또 군대가 있습니다. 그 군대가 한 발씩을 맞이 날아가면서 둘이 부딪혀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몽골의 징기스칸은 소수 정예부대, 말 잘 타는 소수 정예부대가 화살촉처럼 쫓기다게 그래서 쭉 서 있는 부대를 가운데 뚫고 지나가면서 전열을 흐트려버리고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징기스칸 휘하에 있는 군인들이 목숨 걸고 징기스칸의 명령에 공격 앞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적군의 왕이 있고 적군의 사령관이 있는 곳에 그냥 뚫고 들어가면서 적군의 목만 베면 게임 끝나버리겠어요. 여러분 송곳으로 이런 종이 몇 장만 뚫으려고 힘을 줘야 됩니다. 뭉퉁한 것으로 떨어지기가 습니다. 날카로운 것으로 뚫어야 떨어집니다. 날카로운 것에 한쪽에 다 집중하지 않으면요 힘이 모아지지 않아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도요 우리의 모든 지식과 힘과 능력을 한 곳에 쏟아붓지 않으면 절대 승리할 수 없어요. 이것 하면서 이것 하고 이것 하면서 이것 하고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하는 얘기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리더십의 공백 상태에서 가나안 백성들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들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승리의 비결은 무엇보다도 기도에 있었다는 것.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고 동역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에 최선을 다하여 뛰어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세릭 전투에서 적장을 사로잡고 1만 명의 가나안 족속을 섬멸했던 유다 제파처럼 새로운 각오로 영적 전투에 헌신하는 새하나님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10월의 첫 주에도 주님을 찬양하는 예비로 시작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영적 승리하는 비결을 알려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승리의 비결은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는 데 있었고 협력하고 동역하는 신앙을 유지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에 최선을 다하여 결사적인 행동, 실천적 신앙을 하였습니다. 그것들을 본받아 우리도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기도하고 협력하고 동역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 되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